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한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따랐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면 예수님의 겉모습, 인간적인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있는데,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우리가 사실은 해를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지 않아요. 물론 쳐다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태양을 어떻게 계속 쳐다볼 수 있겠어요? 해같이 빛났다? 그 해같이 빛났다는 그런 표현은 단지 저 해 그렇게 어쨌든 뭐 얼굴에 광채가 비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얼굴이,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빛과 같이 휘어졌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다른 제자들조차도 생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종의 형체,
종처럼 섬길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복종할 줄 아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기를 비운다는 거,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종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셨더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 결국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하늘의 보좌, 그 자리를 비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세상에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종의 모습으로 왔다. 섬김의 모습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가장 밑에까지 낮아지셨다. 우리더러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하는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것 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소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도 그런 마음 품고 살아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깨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망가지면 어때요?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 산,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거기에 생명을 살게 하세요. 바다에도 생명, 산에도 생명, 식물, 곤충, 사람, 짐승,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 낮아지는 거, 때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수님은 다 수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생명, 영생함에 이를 수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단 말이죠. 잃어버렸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밤새도록 일을 해도 또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은 그 길을 기도하면서 걸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으로 함께하세요. 설교를 준비할 때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나 같은 사람 속에 내 영혼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인간이 누굽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불편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예수는 주, 만유의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라.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으로서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높여, 인간사에서 그렇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죠. 가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비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끝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핵심일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살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교회를 지극히 높여준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배워야 돼요. 예수님 자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도 만나고 말씀 속에서도 만나고 예배 속에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항상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기 싫어도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절대 복종하는 마음. 군대가 강한 것은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명령하면 전쟁터에 누가 앞장서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면 거의 죽을 건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나 군대가 강한 것은 복종에 있습니다. 그런 군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강력한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마음 닮아가고 싶사오니 예수님 마음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돌아보시옵소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바른 질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